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으로 불려가는 자입니다. 영광으로 불려가는 자. 우리의 인생은 어느 장소에서 누구로 불려지느냐가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고개를 돌려 대답하듯이요. 그죠? 뭐 시상식에서 만약에 최우수상, 뭐 대상 이렇게 해서 부름받아 나갈 때는 내어져서 나가는 거지만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갑니까? 그죠? 내 이름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참 불려내어 나가지는데 뿌듯하고 기쁘게 나아가죠. 근데 되게 찌뿌둥하게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름은 안 부르고 번호로만 부릅니다. 9133 나와. 이러면 뭐 해야 되죠? 네. 그 어제도 입었던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튀어나가죠. 왜요? 이러겠죠. 그게 불려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불려서 나온다고요? 영광으로 불려서 나가는 겁니다. 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나만의 호칭이 있어요. 내 이름 안 불러도 내 이름보다 더 뿌듯한 이름, 내 정체성, 뭐 엄마, 아빠. 근데 뭐 많지는 않지만 집에 아빠 이러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막 3명씩 되는 집이 되게 이상한 집이죠. 그죠? 엄마 이랬는데 몇 번째 엄마 말하는 거야 이러면 되게 신기한 집이죠. 정상적이라면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내가 낳은 아들이 자녀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수많은 그 학부모들이 모여 있어도 이 학교 안에서 호칭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 이렇게 딱 불렀는데 다 돌아보겠지만 불려져서 나가는 엄마는 한 명일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냐? 가정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불려지고 회사에 가면은 호칭이죠. 직함으로 불려지고 교회에서는 무엇으로 부름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전도자요. 또한 개인적으로 뭐예요?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자녀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난 후에 우리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부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회복, 그 시작점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 시작점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잠시의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 속으로 불려져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연결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았느냐? 언약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75세에 이미 힘이 다 했는데, 그죠?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이제 노쇠하였는데 그때가 받은 언약이 뭐냐? 아들을 낳을 거다. 자녀를 주겠다. 근데 22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99세까지. 약속은 받았는데 실물이 현물이 아니니까 뭐예요? 안 오는갑다 생각하고 아브라함 자신도 포기한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뭐라 하지는 않았죠. 웃었어요. 왜냐? 뭐 거짓말이라 해도 손해보는 건 아니고 혹시 낳으면 본전이니까 웃었겠죠. 웃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 웃었어? 그래. 이크작. 이게 웃다예요. 기쁨으로 웃게 되다. 아이작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아이작이라는 이름 되게 많습니다. 외국 가보면.
이삭입니다. 이삭. 내가 너를 웃게만 하겠다. 너를 행복하게 웃게 하겠다. 그게 이삭이거든요. 근데 진짜 주세요. 100세에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주신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 당장 바뀌어지지 않는다. 현실은 고난만 보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과 타협하고 떠나갈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인다. 그런데 끝까지 믿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먼저 약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끝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시간표로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끝까지 버티고 견뎌라. 그것이 무엇의 증거냐? 하나님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증거이며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끝까지 견디고 이길 소망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지식에 쌓인 대로, 감정의 상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약속의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믿는 것이 뭐죠? 약속하신 분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사기꾼들이 얼마나 약속의 내용이 좋은지 아십니까? 근데 내용은 좋은데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 현물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죠. 근데 믿음은 뭐냐? 다시 설명드립니다. 약속의 내용,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뭐냐? 조건과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리고 복 주고 복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할 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13절과 18절의 말씀만 보면 조건부 같아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니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계약처럼 보이죠. 근데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던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의 언약과 똑같습니다. 희한하죠. 왜?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들여받은 언약과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의 언약이 똑같을까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증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을 맺기로 해요. 약속보다는. 그게 뭐냐?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소, 양, 이 많은 동물들을 잡아놓고 그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곳을요, 이 주종 관계를 맺거나 형제의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운데로 건너가거든요. 약속을 어기시에 이렇게 동물이 반으로 쪼개져 죽는 것처럼 피의 맹세를 하고 피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계약을 맺어주시기로 해요.
그런데 뭐하죠? 이 횃불 언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냐? 만들어 놓으면 우상으로 섬기니까. 때로는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했냐? 지금 뭐 언약궤도 어떠한 뭐 십계명도 발견되지 않느냐? 그게 다 우상되니까. 하나님이 남기고 싶으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혼자서 횃불 하나가 나타나서 쑥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목격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지 너는 약속을 받는 자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내 약속을 다 지키겠다. 너는 확인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조건 없는 언약이라고요. 이 창세기 17장에 이 약속이 결국은 뭐냐? 이름을 바꾼 약속이 되죠. 어떻게 이름을 불러내어 바꾸시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 그럴까요? 게바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시몬이라고 해라. 왜 그랬을까요? 불러주시는 이가 우리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22장 순양을 준비해서 약속하신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정짓고 믿게 되어진 게 뭐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사건,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약속에 도달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진 건 예수를 믿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약속으로 받아서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이셔도 살리실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구원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이지만 순양을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없는 것이 뭐예요? 있게 되어지고 죽어도 부활한다. 결국은 믿은 것이 뭐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도요, 실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못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번밖에 말씀 안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잘못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고요. 잠깐 스톱하고 멈추는 일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은혜에서 시작되지만 잘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잘 못하지 않는 일을 멈출 수는 있어도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종교생활로 막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거지.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 잘하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죠? 잠시 멈춰놓는 수준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야말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할 수 없는데 하게끔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종교는 결과적으로 얻는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쌓고 결국은 어느 지점에 다다라야지 결과적으로 받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복음은 무엇이냐? 뭐예요? 죄인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신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그죠? 다르죠.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얻는 호칭이 뭔지 아시죠? 자녀. 야, 조금 한 10년 기다려라. 장로 되고 나서 네 자녀가 교회에 입교하는 날 너도 자녀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뭐래요? 자녀. 근데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우리 뒤에서 볼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속 때문에 뭐예요?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독자이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놓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그 예수, 구원을 믿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뭐죠? 뜻이 구원자.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약의 그림자를 보고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전의 사람이지만, 근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다고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기 위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시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냐? 예수를 통해 죽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 운명을 끝내셨어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타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바꿔가십니까? 시험을 받아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살고 있는 것을 가끔 정말 많이 놓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약속으로, 영광으로 불려내어져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고 택하여 불렀나니. 모집한 사가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라고요. 기득권이 없어요. 지명하고 택하여 불렀나니. 이 사실을 믿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 있죠? 그게 무엇으로 치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죠? 세상의 많은 정보와 지식들,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날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요, 뭐냐? 자신의 이름이요, 자신의 능력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뭔가 맹세하고 자신을 안 믿어줄 때 뭐라고 자신을 변론하시죠? 야, 내가 우리 집 건다 이런 말 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가치보다는 집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막 사과세 막 한 7개월 집세 밀렸어. 쫓겨나기 전인데 그 말 하면 집주인이 웃겠죠. 근데 뭐예요? 자기 자녀 걸고 다 소중한 거. 내지는 어렸을 때는 그래요. 우리 부모님 걸고 맹세한다 이러죠. 하나님 뭘 거셨대요? 자기 이름.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근데 자신의 이름은 뭐예요? 전능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참 많이 속습니다. 헛된 맹세 속에 거짓 희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틈에 살았어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우리를 불려내신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이 뭐냐?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와 반복이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의 특성상 비교급이 없어요. 비교급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에도 있잖아요. 좋다, good, 더 좋다, better, 최고다, best 이런 게 있잖아요. good, better, best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헬라어의 표현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다. 근데 갑자기 김구라 씨가 생각나네. 진짜 좋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좋다 좋다로 해야 돼요. 와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좀 비교법이 진짜 웃기죠. 30배, 60배, 100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이 히브리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복주고 복주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자기에게 희망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뭐래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왜냐?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젊었을 때보다 힘없고 나이 들었을 때 약속만 믿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요 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언제 멈추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흔들림이 멈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흔들림이 멈추면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격려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희망 지점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래요. 변하지 아니하는 것과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요 뭐래요? 약속의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왜냐?
과거와 미래가 있어야 인생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사시니까 영원 속에 계시고 그래서 인생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우리는 후회가 생겨요. 왕년이 있기 때문에.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후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항상 같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예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 19절 말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흔들리는 세상, 정말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바다 가운데 있어도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닷.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닷 있죠. 우리 다 대부분 다 농촌 사람들이 닷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배를 딱 쇠줄을 내려서 이 배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딱 걸어놨는데 뭐예요? 배가 딱 항구에 정착해 있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그거 보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테이너선이나 유주선들 닷 내리는 거 보였어요? 보신 분? 야, 닷 내릴 때 불나요. 쇠끼리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 내려가잖아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쇠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쇠링 있죠? 이게 뭉쳐져서 줄이 돼 있잖아요. 사람 몸통보다 큽니다. 그 큰 이렇게 두꺼운 쇠가 고리로 돼서 내려가는데 그 옆에 있죠. 이 사람이요. 진짜 이 딱 닷을 풀 때 이 쇠가 철렁철렁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사람 몸보다도 큰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움직임으로 쫙 하는데 밑에서는 불이 나지. 거기에 살짝이라도 맞으면 가니까 툭 건드리고 막 뛰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뭐예요? 잡아주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세상과 똑같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붙잡고 계세요. 그죠? 그게 우리를 뭐래요? 떠내려가지 않게 만든다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뭐래요? 하나님께 매여 있고 내려져 있어.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앵커라고 하죠. 앵커 영어로는 등산할 때도 이렇게 암벽에다가 하나 박아요. 딱 박고 줄을 걸어놓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닷도 앵커예요. 걸고 있으면요, 우리가 혹시 실수할지라도요, 뭐예요? 촥 미끌려서 아주 축 처지잖아요. 근데 뭐예요? 줄이 있고 앵커가 그걸 잡아주고 있어요. 큰 문제 있으십니까? 작은 문제도 있죠. 근데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상태로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에 이끌려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르신 하나님,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예수, 이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6장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신학적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전혀 다른 노선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12장 1절의 말은 그분은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이 되신 분이다. 우리는 자발적인 자가발전으로 믿음이 나올 수 없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를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곳의 우편을 창조 이전의 영역 장막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카사노 에세테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결론이다 이거예요. 결론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예수로 복받고 예수를 어떻게 뭔가 해서 시작과 과정이 아니라 예수는 결론이다. 너희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서가신 예수, 여기서 좀 원어적으로 보면요, 프로드로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신학적인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님은 선두주자다 이 말이에요. 맨 앞에 가셨다 이 소리예요. 뭐 선구자, 선두주자, 뭐 군사용어로는 뭐 천병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냐? 앞서 가셔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뜻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 개념을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이죠?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나와서 뭐냐? 자기에게 먼저 안수를 하고 자기 가족들과 먼저 이 안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시작해요. 1년에 한 번이에요. 단회적으로. 대속죄일에만. 근데 뭐예요? 대제사장이 발목에다가 방울을 들고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끌어내죠. 줄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이지만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면 뭐예요? 후임이 들어와서 뭐예요? 들어갑니다. 근데 뭐예요? 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나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온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은 뭐냐? 한 번 들어감으로 단번에 끝내셨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게 뭡니까?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그 길, 천국으로 먼저 들어가신 그 길, 보좌로 먼저 가신 그 길을 해서 우리를 뭐예요? 영광으로 불러내신다고 해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 운명이 만나서 무엇이 됐죠? 구원이 됐어요. 여기에 영광에 이끌려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끝까지 천국으로, 영광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들어가느냐?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뭐라고요? 예수께서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니라. 십자가에서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보좌로, 천국으로 간다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복받는 시작점을 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거나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헌금을 좀 하고 좀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야, 내가 오늘 어제 보니까 말을 너무 잘했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소용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오해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냐? 네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다시 매라 이랬어요.
그리고 따라와라. 너희도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 줄 알지? 앞서갔다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너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메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길을 겪는다가 아닙니다. 영광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찾아오는 게 고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영광으로 불러내기 위해 뭐 해야 되느냐? 결국은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수록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일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이런 개념 없이도 돈은 낼 수 있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걷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약속이 기다림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3년을 기다렸죠. 그죠? 23년을 기다려서 뭐 25년이죠. 뭐 거의 100세까지는. 그래서 얻은 이삭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응답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바단 아람으로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걸린 세월이 아브라함보다 깁니다. 30년이에요. 간다고 해놓고서 안 가요. 돌고 좋은 데서 머물러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자. 딸친아 때문에. 그죠? 그게 30년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야곱은 계속 자기 생활에 자기 삶에 머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으로 불러내신다니까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요셉도 뭐예요? 30살까지 노예와 감옥에 머물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러내시니까 뭐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은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미라로 돼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돼야 되는데 뭐 미라 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 가나안에 사놓은 땅 있죠. 막벨라 굴에 야곱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어요. 자기도 거기다 묻어달라고 하는데요. 언제 묻어달라고 하느냐? 나갈 때 묻어달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다. 내가 총리로 있는 동안 가면은 안 되죠. 근데 그게 언제예요? 430년 후 출애굽할 때. 믿었다니까요, 요셉이.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와서 막벨라로 이장시키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설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느냐? 약속하신 곳으로 간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들어갈 때요. 최상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녀라는 옵션 꼬리표를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무임승차. 우리는 무임승차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들어가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옵션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끝나면 딱 찬양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 아빠가 차장이니까.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서 간대요.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영광으로 부르는 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결국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말하잖아요. 딱 불려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막 떨면서 자기에게 고마웠던 사람들 이름 막 얘기하죠. 그때 조금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근데 여러분의 수상소감은 시상대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때, 특히 예배하고 돌아갈 때요. 여러분 그 수상소감을 사람들 앞에서 이기 전에 먼저 연습하십시오. 그게 찬양입니다.
내 실제 삶과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붙여놓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찬송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내 인생을 실제 보지 못하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찬송을 하고 있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내 인생은 이렇다를 설명하면서 누가 설명되어지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전도입니다. 한 명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살 때, 그 6살이 1732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여했어요. 어머니가 6살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찬송가를 계속 불러주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르쳤는데요.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뱃사람인데 당연히 관심이 없고 새엄마도 이 아이를 미워하고 정규교육을 받았는데 8살, 10살 학교 다닌 게 전부예요. 딱 2년 학교 다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초등학교 졸업, 그 딱졸도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지원해서 갔는데 물론 뭔가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탈영했다가 잡혀가지고 2년 정도를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뭘 했냐? 배를 탑니다. 그리고 뭐하냐? 10년간을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사다가 팔고 옮겨주는 노예 선장을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을 만나는 시기가 몸이 아주 안 좋은 시기 있죠. 누가 봐도 다 죽는다 하고 있을 때 기도한 거예요. 6살 때 엄마 따라 불렀던 그 하나님께. 근데 그때 서원하고 기도해서 이제 이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돌아와서 목회자를 되겠다고 해서 아람어, 러시아어, 히브리어를 공부까지 해서 머리가 좋았나 봐요. 이것을 가지고 주회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신학적으로 대단한 위치까지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38세일 때. 그때 38세이면 지금으로 보면 거의 뭐 58세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20살 때 자원해서 왔을 테니까.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인정하지 않아요. 목회를 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골 교회로 내려가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요, 이분이 교회도 어렵고 자신도 어렵지만 뭘 하겠다고 마음먹느냐? 노예 해방운동 하겠다고. 그러면서요, 자신의 인생 있죠. 살아왔던 인생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사랑 끝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죠? 이 찬양이 누구에게 나왔냐? 노예 상인. 정규교육은 2년밖에 못 받았던 사람. 능력은 아주 출중해요. 히브리어, 아람어, 러시아어 공부해서 주의할 만큼. 근데 뭐예요? 밀려가고 휩쓸려가는 인생. 근데 질병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전 세계를 울리는 찬양, Amazing Grace. 그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살 때나 죽을 때, 육체와 심장이 쇠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의 힘이요 우리의 분깃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내가 믿었던 분을 알며 그분은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저지른 죄악을 가려주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억력이 많이 상실되어져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내가 크나큰 죄인이었다는 큰 사실이고,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같이 크나큰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더 큰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뭐예요? 더 큰
구세주, 그분이 불러내신 거예요. 큰 죄인을 부르신 바울을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께서 불러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광으로 불려낸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광으로 불러내시는 그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 이 영광을 가지고 또 부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